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서 요 편의점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시간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 심겨져서 자라난 나무만 봐도 절대 진화가 아니라 작은 씨앗 속에 설계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임을 다 볼 수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눈을 사기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 찬양이 아니라 태양이 신이라고 거짓 미혹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살아가며 가장 큰 복,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비닐이 다 벗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이 이제 예수 뜻뿐입니다. 주님, 복음은 겸손한 것 같아도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불씨인 줄 믿사오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이 강장 학교로부터 정말 성령의 불씨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잘못된 더불어는 더 불어 고문뿐입니다 라는 제목을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재치 있게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건 정치 색깔이 아니고요, 정말 더불어는 이렇게 타인의 실수를 발견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검거해 놓고 안 불면은 확 죽여버린다, 협박을 해서 그렇게 내 편 네 편 가르는 게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소개하고 저는 그냥 말씀 20분 정도 함께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육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놀랍게 내피 받았는데도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 혼자서도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을 사실 주님의 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연합, 하나 된다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모호하게 씁니다. 나랑 생각이 좀 같으면 하나 됐다고 착각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의 머리에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의한 그 하나됨, 그거 외에는 참된 연합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날 위한 욕심이에요. 저에게 목회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목회하는 이 목사의 이 외적인 모습은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다가 헌금을 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베드로 목사님은 너 영적이 아니야, 영적인 회칠은 했지만 사실 육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는 교회가 다시 주님과 연합하여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만들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게 사실 영적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이 오히려 그분이 성육신을 하셔서 육이 돼 버리셨어요. 우린 영적인 생각하면 착각을 해서 이 땅에서 붕붕 뜨면서 마치 신령한 교주처럼 예수를 믿고서 영적이다, 이러한 분들 교회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위험스럽잖아요. 뭔가 이렇게 신비파들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나 영적이 됐어. 이 잘못된 영이 접촉돼 버리면 연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는 희한하게 신비 체험을 했는데 심장은 안 바뀌고 굉장히 육적으로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져 찾아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육으로 다가오신 것, 이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이 되면 성육신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사실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봤냐?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툭 건드시는 거죠. 너희 예수 믿었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워봤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들고서 나는 주님을 지킨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뺏으려고 하는 그 말고를 향해서 귀를 잘라버려 한번 피 좀 볼래? 나는 진짜 내 검을 갖고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말고를 향해서 내가 한번 피 좀 보자 오늘.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피 흘림에 대해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그 참뜻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싸워봤냐? 십자가를 진다는 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합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 다 먹을 정도 되면은 서로가 눈치 보기 시작하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리고 누가 십자가 질래? 그러면 그래도 목사니까 저는 항상 그래, 목사인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날 식사비 내는 게 십자가 지는 건데 저는 항상 그러죠. 제 손끝을 항상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의, 내 육신이 남을 위해서 무언가 나은 행동을 한다는 게 십자가 진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심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참뜻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원수가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리바이벌 광장 학교의 대표이신 이태희 목사님이 주님의 원수셨어요. 근데 사랑을 합니다. 하는 짓이 다 원수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금쪽 같은 이 내 새끼가 내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근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된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심장이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방법을 찾아내신 게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내가 너희들랑은 종류가 좀 다르지, 뭔가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는 영웅, 독립투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진짜 미워하는 그 원수를 향한 희한한 새로운 심장의 그런 움직임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 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였는데 그를 아름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꿈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과연 싸워봤냐?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여기 형제님 이름을 잘 몰라서 이태희 목사님밖에 제가 이름을 모릅니다. 이태희 목사님 상대로 해서 제가 다툰 거예요. 근데 이태희 목사님 다퉜는데 제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못생겼는데 목회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이렇게 제가 나쁜 마음, 육의 마음 품는 게 아니라 영의 마음은 아버지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희한한 그러한 솔루션을, 뭔가 치료약을 만들고 싶은 간절함이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요. 정말 가정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들려오는 진짜 부모님들의 눈물은 마약과 골방에서 5년간 안 나온 친구가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밥을 안 먹고 완전 꽉 말라서 매일 게임만 하고 인터넷 통해서 그 토통과 뭐 하여튼 그 도박만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다 중독자들, 음란한 거, 부모님을 교도치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를 경쟁하고,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은 육적인 걸로 투성입니다. 영적인 걸로 포장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예수님도 육적인 생각을 하셨거든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주님을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아멘 하면, 아멘 안 하면 이제 거기서 이단 시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셨거든요. 그분이 죄 짓고 싶다는 말은 되지 않지만 죄를 느끼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간절함, 우리 안에 사실 죄가 있거든요. 우리는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우리는 말고의 길을 잘라 없애버리면 예수의 용사로서 승리했다라고 착각들을 하지만, 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 그것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건너버리려고 하거든요. 저 자식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며느리로서 하나님께서 저 시어머니 입에 오바로크를 쳐주실 거야 아마. 우린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 뭔가 정죄를 그냥 이겨버리는 것으로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봤느냐? 너희 마음속에 정말 죄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게 바로 사랑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재한 상태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게 사망의 법칙이에요. 우리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에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날 찾아오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요, 그 순간 그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원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잠깐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안에 사망의 기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영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얘기들을 하지만 정말 교만하거든요. 남 인정을 안 합니다. 성경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교회, 주의 뜻 성함교회,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 붙여진 이름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목사의 심정이거든요. 주의 뜻 성함이라는 게 더 성공하길 바라지 교회라는 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엔 늘 육적인 게 항상 있는 거죠. 그게 사망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이 자리에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어떤 한 형제가 그 소아마비 때문에 제대로 걷질 못했거든요. 그 형제가 오른발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걸어 다닐 때마다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질질 끌고 다니는 발 쪽을 보니까 신발이 다 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선포했거든요. 다음 주에 그 형제 이름이 준호였는데, 준호, 다음 주에 우리 준호 형제 그 발에, 그때는 프로스펙스가 굉장히 좋은 그 브랜드였거든요. 프로스펙스, 신빙,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운동화가 신겨질지어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애들이 뭐 그게 성취되겠는가, 뭐 이렇게 조금 비웃으면 건강에 해로운데 뭐 그런 모습 같아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그 준호 청년이 들어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호 형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우리 다른 청년들에게 그 준호 형제 발을 한번 쳐다보겠어요? 봤을 때 프로스펙스, 신빙,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죠.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박수 치는 거예요. 놀라면서 박수 쳤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멀뚱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예언 성취가 김철민 목사로 인해 성취되었도다. 우리는 예언을 점괘로 생각하거든요.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심장에 오면 사랑이 회복돼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수제자인데 예언을 했어요.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배신 때릴 건데 그것도 쌍욕을 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제가 우리 요 앞에 있는 세 형제에게 예언 기도 해줄게요. 제가 쿵따리 사봐라 사빠빠. 근데 예언을 했는데 이 집회 끝나자마자 셋이 싸울지어다. 뭐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보예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교육자를 뽑을 때, 장로들을 뽑을 때,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을 때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왜 기도했냐고 한번 제가 질문해도 답 안 하실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신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기 때문에 그처럼 밤새 기도하고 주님의 제자로서는 A급들을 캐스팅해야 된다. 뭐 이 생각이겠죠. 근데 희한하게 한결같이 배신 때리고 조금만 하면 세례요한처럼 우리 아들처럼 욱하고, 그리고 맹간하면 돈에 약하고 가룟유다처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음란에 너무 그냥 팍팍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싸움 딱이고, 이런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기도 24시간을 하시고 뽑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주님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그 형편없는 인간들을 결국은 예수의 피로써 반석으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정말 걸러낼 것 같아요. 장로님 임직할 때 제가 예언하고 저를 배신할 사람, 끝까지 같이 갈 사람, 이러면 사실 베드로는 뽑으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예언 기도를 왜 그렇게 씁니까? 저를 위해서 잘할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못 믿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예언 한번 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을지어다. 여기 다 기분은 안 좋지만 노멘 하는 분들은 한 명도 안 계세요. 근데 이 예언이 왜 성취가 되냐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세상 가운데 스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다 육적으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당들이 점괘를 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택하셨지만 베드로의 육적인 기질을 알았어요. 주님은 이 앞에 있는 그 그린 색깔, 조금 진한 카키색인가, 손든 형제, 그 우산 든 우리 형제, 헤어스타일 반으로 쪼갠 형제, 그 형제의 육적인 기질을 다 아세요. 정말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진짜 주님께서 이 예배가 끝나고 1년 안에는 여기 계신 남자들 중에 1년 365일 중 단 한 번은 또 음란 짓 할지어다. 이 예언이 희한하게 성취가 됩니다. 나쁜 그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약한 기질을 아셨어요. 소녀 앞에서라도 배신할 것을 주님은 이미 간파하셨죠. 사랑이 없는 예언은 비극이 됩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신비주의로 가려고 하죠. 근데 사랑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베드로의 배신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로 향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 흘려내신 피로써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내시죠. 그게 사실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게 우리 예언 기도하는 참된 목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다 여기에 계신 분들 사이에 1년에 몇 번은 부부싸움 할지어다. 이게 코로나가 걸리면 의사들이 예언하거든요. 3일 후에 목이 아파질 것입니다. 5일 되면 콧물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육적인 진행 상태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게 된 거죠. 생명의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대표 되시는 이태희 목사님의 그 입에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로 그 입에 콜콜콜콜 들어갈지어다. 그 예언이 우리 그린 색깔 입은 형제를 통해서 성취될지어다. 아멘 안 하잖아요. 벌써. 우리 교회 같으면 난리 납니다. 막 아멘하고 뭐 서로 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 나를 위한 미래 점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태희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반석이 될지어다. 그리고 우린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서 그를 반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치료제를 내 피로써 만들게끔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지금 광장이고 저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도무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다 들으시는 거라고 믿고요.
정말 우리 여기에 모인 광장학교 성도님들이요, 오늘부터 예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저는 확신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도 내가 택했고 내 뜻대로 살게 할 것이며 내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더라도 하만이 그 장대에 죽을 것이요,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끝이 생명으로. 그래서 그 예언 기도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상한 기복주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그린 색깔 입은 형제님, 부모님에게 잘하시면, 잘하는 조지아시죠, 그죠? 예. 부모님께 효도하고 매달 10만 원씩 용돈 드리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며, 똑같은 말이네. 잘 되고 형통하리라. 이 예언이 목사들이 그냥 쇠뇌시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으로 다 역전시켜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사실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냥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그냥 우리 예루살렘은 안전해.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가마야. 튼튼한 가마야.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안 따라가는 그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선포해서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도 그들은 자기네 뜻 가운데 아니야,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져,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셨잖아요. 근데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여 포로로 순종하여 끌려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됩니다. 성취가 돼요. 너희들을 통해 70년 후에 반드시 그루터기가 되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 선포죠. 그래서 우리 광장 학교의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분명한 예언 성취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토라는 건 이거 말씀으로 끝낼게요. 제가 오늘도 지금 아마 저희 주의 뜻 성함교회 그 중보 담임 목사와 중보 기도하는 단톡방 한 70명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제 오늘 온 거를 다 띄운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든 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이 진짜 기뻐지는 것. 그래서 옥토라는 게 그 오늘도 20분 동안 지금 넘었죠. 19분인가요? 19분? 20분 정도인데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20분 안에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아마 권사님들이 또 기도응답 안 됐다 뭐 이러고 있겠지만 결론이 이겁니다. 옥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울 세우기, 바벨탑을 세워서 뭐 굉장한 내가 높아지는 것. 우리는 옥토라는 것을 세속적인 성공하는 땅, 평당 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옥토가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옥토는 주님의 씨앗이 나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못 만들어요. 그거는 종교죠. 다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의 씨앗을 딱 품게 하시는 거예요. 동성애, 진화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쩔 때는 설득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두 딸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 둘째 딸은 또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그런 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진화론, 창조론의 허무성 뭐 이런 걸 막 설명하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질문합니다.
정말 옥토라는 것은 기독교가 왕이 되는 땅나라가 아니라 우리 옥토 가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유혹과 어떠한 미혹이 있더라도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거룩한 신부거든요. 순결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순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남자, 나를 향해 강간하려고 하는 그 공격적인 그런 죄악들로부터 나를 지켜 싸워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사실 되게 요구됩니다. 순결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소극적이죠. 그리고 뭔가 조심하고 새색시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내 신랑을 향한 그 첫사랑의 유지와 지켜내면요, 그거는 굉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옥토라는 것은 사실상 말씀을 품고 씨앗을 잡아놓은 후에 마귀는 그것을 잡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내뱉었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이 주인의 요구대로 내가 장사했다가는 이 지금 시대에 나는 정치도 못하고 장사도 못한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말래. 그럼 목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화론을 인정하지 말래. 그러면 나는 교사도 못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주인이구나. 한 달란트를 주고서 그 한 달란트 준 뜻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그 달란트를 꼭 써야 된다는 그 깊은 숨어있는 뜻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장사했다가는 이 시대에 나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뜻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말씀대로 잘 장사한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어도 그것을 내 거라고 소유치 아니하는 것. 그게 내 이익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게 무익한 종의 참뜻이거든요.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니 주님이 끝내라고 하시는 사인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옥토가 돼서요,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정말 진화론이면은 여기 계신 권사님들 사실 진화가 됐다면 20세 때 처녀 때보다 더 예뻐지셨어야죠. 진화가 안 되셨잖아요. 퇴보되신 거 아닙니까? 사실 나 개인적으로만 봐도 진화론은 굉장히 허무해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거죠.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길 자가 끊임없게 해주시는 것. 내가 윤회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럽게 살아서 다음 세대 때 내가 더 멋진 사람, 부자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진화, 윤회론이 아니라 나는 주 뜻대로 한 번 사는 것뿐이요, 내가 죽고 내 피를 받아 유전자 받아 태어난 자손 대대 손손들이 내가 받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창조론의 진짜 의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옥토되는 마음으로 정말 영의 생각을 해서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